이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2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갓다람의 아람 족속 중 도도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서 싸운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우리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오늘부터 야곱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한 말입니다. 나의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는데 어떤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가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서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된 시작, 그 계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야곱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야곱의 믿음 때문에 이 험악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한 후에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 아들을 한 명 낳았습니다. 한 명 낳았습니다. 이 이삭이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자녀를 생산을 해야 하늘의 별은 도사하고 그래도 좀 자손들이 불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이 결혼을 늦게 합니다. 이삭이 결혼을 몇 살에 했습니까? 40세에 했습니다. 40세. 더 문제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후손이 없었습니다. 불임이지요.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불임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지요.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로 씨를 주셨습니다. 단순히 기도하면 불임을 치료할 수 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기도하면 생산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까? 기도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잘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생겼습니다. 아기만 생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아기가 쌍둥이가 쌍태가 되었어요. 근데 이 아기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여기 싸운다 하는 단어가 차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부수고 허물어뜨리고 억압하고 누르고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강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싸웠길래 이렇게 싸운다 하는 단어를 썼는가. 물론 뭐 이빨은 안 났으니까 물어뜯고 이렇게 싸우지는 않았겠지만은 얼마나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는지, 이게 보통 우리 엄마들이 그 아기 뵀을 때 발로 이렇게 차는 정도의 그게 아니었다 이거. 격렬하게 싸웠어. 그래서 20년 만에 지금 아기가 생겼는데 이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병원 가서 초음파라도 해보고 그래야 할 텐데 뭐 그 당시에 초음파가 있으니까. 그래서 리브가 뭐라 그랬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기도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20년 만에 아기가 생겼는데 이 아기가 이렇게 싸우다가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외의 충격적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그들의 싸움이 하나님의 계시라. 사실은 후에 있을 형제들 간의 더 큰 충돌, 더 큰 싸움, 그것을 태에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태중에 있는 아기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아기가 한 태에서 나온 형제지만은 그러나 두 국민이 될 것이고 또 두 나라의 시조가 될 것이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강할 것이고 또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자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지금 리브가의 태에서 압축적으로 미리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구속사를 위한 포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싸우는 것, 서로 원수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이것을 얼마나 잘 보여줍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요? 모르십니까? 가인이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약속을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시고 첫 번째로 주신 씨
가인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가인, 이름이 가인 아닙니까? 사실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가인은 뱀의 후손이고 아벨이 여자의 후손이더라.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이 원수되는 것, 서로 싸우는 것, 이것이 이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쨌든 자기 구원의 역사를 아벨이 죽었으니까 셋을 통해서 또 이어가고 계시고 노아의 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함, 또 셈.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도 기록을 하시지만 내 백성의 역사, 내 백성의 족보, 셈의 계보도 기록을 하시지만 똑같이 함의 족보, 함의 계보도 다 기록을 하고 계세요. 왠고하니까 바로 이 두 족속이 하나는 뱀의 후손이고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둘 사이가 서로 어떻게 싸우느냐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삭의 계보도 있는 반면에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의 계보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지만은 이스마엘의 족속도 12족속인 거 아십니까? 모르셨죠? 창세기 25장에 한번 잘 보세요. 이스마엘도 똑같이 12족속을 만들어요. 그와 같이 참 끊임없이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치열한 싸움, 이것이 창세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에돔 족속,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의 싸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또 세워나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모세가 에돔 왕에게 가서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절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고 왕의 큰 길로만 우리가 지나갈 것입니다. 뭐 포도원을 손대지도 않을 것이고 밭을 손대지도 않을 것이고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만 통과를 할 테니까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에돔 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가로막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때에 다윗이 에돔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18,000명을 쳐 죽이고 에돔의 수비대를 갖춤으로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 시대에 또다시 에돔이 독립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에돔이 바벨론 편에 서서 이 바벨론이 유다를 대항해 치는 것을 아주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칠 때 에돔이 옆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에돔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돔을 하나님 버려주십시오. 이렇게 시편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예수님 때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셨을 때에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왕이요? 헤롯 왕이 그 지역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였죠. 근데 그 헤롯이 바로 이둠의 사람이 바로 에돔 족속이라 에돔의 후손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까지 바로 이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이렇게 서로 대전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우리의 세상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사도 마찬가지고 역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전쟁과 싸움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야곱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고 모든 여자의 후손들은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약속이 누구에게 있느냐? 에서가 아니고 바로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주권적인 약속이고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야곱이 뭘 특별하게 잘한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태에서 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태에서부터 야곱을 구별하셨고 야곱을 성별하셨고 야곱을 내 백성이라 이렇게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다.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에서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은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예. 에서 자손이라 할지라도 믿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에서 자손 중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갈렙이 그나스의 후손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에서의 족보를 보면은 그나스가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 갈렙은 에서의 후예요. 에돔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던 리더가 됐죠. 첫 번째 사사 누굽니까? 온니엘도 그나스 족속이라 그랬어요. 온니엘도 에서 족속입니다. 욥 아시죠? 욥이 어느 땅에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우스 땅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스 땅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은 에서 땅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욥도 에서의 후예가 아니겠는가, 에서와 관련된 인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혈통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건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또 오해하시면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혈통으로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혈통으로 다 구원하셨는데 혈통적인 유대인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직 있어요. 아닙니다.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혈통적인 유대인을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복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택하셨습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였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야곱을 모태에서부터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어머니 태 짓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한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편에서는 구원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데 약속인데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는 것이 있겠지요. 받는 거. 하나님이 주시니까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있겠지요. 수용하는 것, 수납하는 것. 그 받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복과 은혜와 구원을 받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물론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받아들이고 수납하는 것, 수용하는 것도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주권적인 구원을 주시면은 그 약속과 구원과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 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믿음이라는 걸 주신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소망하고 붙잡고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렬한 의지와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모함과 붙듦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바로 그것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셨지요. 그러나 에서와 야곱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바로 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얼마나 사모하고 소망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붙들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가장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던 반면에 야곱에게는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이름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왜 야곱이라고 그랬습니까? 태에서 나올 때 에서가 먼저 나왔단 말이죠. 먼저 나가는 에서 발꿈치를 잡고 야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발꿈치를 잡았구나. 그래서 발꿈치라는 저 단어가 에케입니다. 에케. 근데 이게 이제 모음을 빼면은 자음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야곱. 라고 그러니까 발꿈치라고 했습니다. 발꿈치를 잡고 나왔구나.
여러분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야곱 이게 무슨 이게 모습입니까?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아닙니까? 네? 네. 내가 약속의 상속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장자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아닙니까?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움켜잡으려는 약속의 상속권을 움켜잡으려는 그 모습 아닙니까? 야곱의 이런 뜻이 너는 참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붙잡고 그러는 자구나 하는 뜻이에요. 야곱의 이런 뜻이. 그와 같이 야곱이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이 말이죠. 또 조금 더 길게 설명하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 하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주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여기 이제 에서와 야곱이 대조를 하고 있는데 에서는 들 사람이 됐다. 들 사람. 근데 야곱은 장막에 있는 사람, 장막 사람이 됐다.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들과 장막을 아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밖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의 사람이죠. 한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정착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이유가 에서는 사냥꾼이고 훌륭한 아주 기술이 좋고 솜씨가 좋은 사냥꾼이고 야곱은 뭐라 그랬습니까?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조용한 사람. 우리 옛날 개역 성경의 번역에는 뭐라고 했죠? 종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 지금 개정에는 조용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문에는 이시탐입니다. 이시탐. 이시는 사람이고 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탐이라는 게 성경에 뭐 거의 예외가 별로 없습니다. 온전한, 완전한, 나무랄 데 없는 이런 의미로 다 사용이 돼요. 흠이 없는 그 제물에도 이 탐이 쓰이거든요. 제물에 탐이 쓰이면 흠이 없다 이 뜻이에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온전한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런데 그때 온전하다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욥을 소개할 때 온전하다 그 단어. 노아 소개할 때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때 완전하다 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온전하다, 순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왜 야곱에게는 야곱 분명히 이시탐이라고 그랬는데 왜 야곱에게는 이거를 그렇게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번역 안 하고 조용하다, 또 종용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까요? 뭐 때문이라고요? 예? 우리 삼손 할아버지도 봤지만은 삼손 할아버지도 오해가 많았잖아요. 네? 삼손 할아버지도 사실 누명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야곱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야곱도 대부분 다 우리가 뭐라 생각합니까? 속이는 자다. 네?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다. 자꾸 우리가 야곱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 선입견. 네? 네? 그 부정적인 오해 그것 때문에 이 단어 의미 그대로 번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장막에 거주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에 에서는 막 남자답고 막
이 성격이 활달하고 이래가지고 막 덜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고, 야곱은 뭔가 내성적이고 뭐 여자 같고 뭐 조용하고 말이 없고 이래가지고 집에서 엄마 설거지 도와주고 장막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했다. 네. 그 여러분 이 장막에 거주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장막이 뭘 의미할까요? 장막. 예. 약속이 있는 곳이죠.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막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현재로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막에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장막입니다. 지금 장막에 거주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에 이삭이 75세였어요. 그러면은 야곱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산수를 한번 해보세요. 60살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야곱이? 그렇지, 15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집에 살았습니다. 왜? 왜? 와, 약속의 3대가 한 집에 살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집에 살았답니다. 그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장막. 언약의 약속이 족장들이 장막에 있고, 그래서 야곱은 이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 나온 사람이 장막을 떠나겠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36장에 가면은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무후손도 말해야 되니까 에서의 족보를 쭉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가지고 에서와 화해하잖아요. 화해해가지고 처음에는 에서와 야곱이 같이 살아요. 같이 살다가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또다시 갈라집니다. 나누어져요. 뭐 때문에 나누어진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뭐 때문에 나누어졌죠?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함께 살 수가 없었죠. 똑같은 이유 때문에. 36장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또 쉽게 말해서 재산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져서 에돔은 어디 가서 살았느냐? 세일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세일산이 본거지가 되고 세일 땅으로 쉽게 말해서 떠난 거예요. 나간 거예요. 나가서 거기 에서의 족보를 쭉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힘 있는 족장들, 또 성을 가진 군주 아닙니까? 성을 가진 그런 군주들도 에서의 족보 가운데 나와요. 그래서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갔다. 가인도 나갔죠. 가인도 에덴 땅을 나갔죠. 나가가지고 가인도 잘 살았습니다. 가인도 그 당시에 의식주와 문화와 군사력을 장악하는 후손들 낳고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에서도 마찬가지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아주 번성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 그렇게 에서 족보를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야곱은 어땠다 하는 거 딱 한 줄 이야기합니다. 한 줄. 에서는 이따만큼 이야기하고 족보를 이야기하고
야곱은 딱 한 줄 얘기, 뭐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와, 이건 한번 찾아봐야죠. 37장 1절 합니다. 37장. 그래요. 36장까지 지금 다 애써줬고 이야기했습니다. 3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이 뭐 보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대체 무슨 관점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온전함인 거예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순전하다 이 말이 뭐 죄가 하나도 없다. 어? 그래서 너는 뭐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고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서 온전하다, 순전하구나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구원, 그 복을 하나님, 나는 반드시 받아야 되겠어요. 나는 그 복을 받아야만 내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나는 그 복을 받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간절하고 추구하고 붙드는 것, 이걸 하나님은 온전하다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그런 점에서 이시탐이에요. 온전한 사람. 장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이 야곱의 소원과 간절함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20 몇 년입니까? 26년입니까? 5년입니까?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하다가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많이 했는데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 제가 전능이라는 뜻 강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능이라는 게 못하는 게 없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못할 것이 없다 이 뜻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히 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완전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이시탐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와 같이 추구하고 소원하고 간절하게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아와 같이, 우리가 욥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탐이 될까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하게 붙잡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나는 참 온전한 자구나,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루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소원과 이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주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약속을 향한 믿음. 에서의 장자권을 산 야곱이죠. 여러분, 이 야곱이 그렇게 이
이 약속의 상속권, 이 장자권,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사모하면서 사니까 기회만 생기면은 이 기회가 무슨 기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게 중요합니다. 뭘 내가 관심을 두고 사느냐? 내 관심이 뭐고 내 주 관심사가 뭐냐? 내가 평소에 뭘 추구하면서 사느냐? 여러분, 돈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뭘 봐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안 보겠습니까?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게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야곱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고 사니까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려고 하시는 때가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 에서가 사냥을 하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때마침 죽을 수고 있어. 이게 이제 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일부러 다 계산을 해가지고 에서가 사냥 마치고 들어올 시간과 장소를 딱 계산을 해가지고 일부러 그 앞에서 죽을 수고 있을 때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뭐 그렇게 안 보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다 죽을 수고.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그걸 보고 이야 에서는 사냥꾼 아닙니까? 늘 사람 아닙니까? 늘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빨리 여러분 사냥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체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뭐가 중요하지요? 먹는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지요? 그 붉은 것을 정확하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했죠. 그 붉은 것이라고 했는데 붉은 게 뭡니까? 아니 붉은 게 아돔이거든요. 아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붉은 것이 아돔이라고. 그래서 그 에서 이름 뜻이 그거 아닙니까? 적신이 붉고 털이 많고 그래가지고 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얼마나 피부가 붉고 털이 많은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에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실은 붉은 사람이 에서거든요. 근데 저 에서가 지금 그 붉은 거 나한테 달라. 아주 이게 사실은 어느 유의지고. 근데 이게 먹게 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이 먹게 하라 이게 보상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도 왜 저기 먹는다 조금 보상의 표현 뭐라고 합니까? 드신다, 잡수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먹게 하라 이 단어가 보상한다는 거 아니야. 이게 사냥꾼이 쓰는 일은 아주 상스러운 단어. 이거를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번역을 하면은 그 뻘건 것 좀 처먹자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지금 번역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 의미를 굉장히 잘 살려가지고 번역. 그 뻘건 것 좀 처먹자. 야곱은 바로 이때가 그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럼 주겠다. 오늘 내게 팔라 되면 사실 당장 팔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팔아라. 그럼 내가 당장 줄게.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야곱이 그러면 맹세하십시오.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까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결론은 사실은 참 에서의 결론은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또 사냥하러 갔다. 이게 참 하나님 약속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러 갔다. 네? 뭐 때문에 이래요? 또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하고
또 먹고 마시고 일어나 출근하러 가고 그러다가 무덤에 가고 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맞아 멸시했다. 경멸이 여겼다.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 얼마나 무시하고 경멸이 여겼습니까? 그 자신의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식물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꾼.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서도 혹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주권적인 복을 한 그릇 식물보다도 못한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망령된 자가 없는지 살펴야겠다. 얘기해 주세요.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필요, 당장 우리 육신을 위한 필요, 당장에 우리 안녕과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차버리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야곱의 이 믿음 때문에 험악한 세월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살펴본 대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당해야 되는 고난이고 고생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자, 너는 온전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를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막이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그 장막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그 옛날에 우리 신앙 선배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모이는 것이 좋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 작은 것이라도 어쨌든지 헌신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이상한 시대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뭐라 교회가 다냐? 교회가 다냐? 뭐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뭐 교회 안에서만 다 그러려고 원했냐?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야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구원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구속받은 세상이다, 구속받은 내 백성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은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보존. 두 가지 이유에서 보존됩니다. 하나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 날 최종적인 심판을 위해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 옛 신앙 어른들의, 우리 선조들의 신앙,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거, 세상이 우리한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걸 얼마나 사모하면서,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그만큼 사모하면서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셨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의 복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험악한 세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배고픈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고생할 수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 애서와 갈지 마. 절대로 그거 참아내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서, 야, 너는 참 온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와 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야곱과 같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작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너는 야곱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너는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식물에 나를 저버리고 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추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